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늘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여기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종려나무는 야자수 나무와 비슷합니다. 이 야자수 이 나무가 이 근동 지역에는 흔하고 우리 제주도 가도 이런 또 야자수 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열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나무인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야자수 나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비슷한 그런 나무 중에 하나가 이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의 면류관,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로 썼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특별히 장수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와 개가를 부를 때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 흔들면서 그 장수들을 이제 환영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이 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날부터 시작해서 고난, 순환을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순환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경건과 절제 시간을 보내야 되고 가급적이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가급적이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으로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식하는 것이 무슨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같이 그 고난을 동참하며 또 그 십자가를 깊이 마음에 새기는 마음에서 한 끼 이상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특별히 금요일 날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묵상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오늘 저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말씀으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말은 예수님께 우리가 방향과 가치관과 목표를 두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향락을 바라보고 살면 향락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살면 그 잘못된 길로 서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목표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본다라는 말과 바라본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시선을 떼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보는 것을 말합니다. 방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라본다는 것은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대상을 집중해서 보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2절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따라간다, 달려간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살고 싶지만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이 세상이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소원대로, 내 소원이 있지만 내 소원대로 안 되는 게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희망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붙잡고 달려간다라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의미를 시편 16편 8절에서 내 앞에 모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신다. 그러면서 그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 오른편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모시고 살기 때문에, 붙잡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가 길을 갈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운전을 할 때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내가 외로울 때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때도, 내가 잠을 잘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믿고 내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배운다는 것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삽니다. 배우고 삽니다. 모방하고 삽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가 참으로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살 때에 좋은 선생님을 본받고 좋은 선생님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별 수 없이 우리 곁에 나쁜 친구를 두고, 그리고 이 세상을 쫓아가는 친구를 두고 살면 우리는 별 수 없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락을 좋아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있으면 오락을 좋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별 수 없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배우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고 사는 거예요. 배우고. 배우지 않고서는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며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와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 예배, 특별히 우리 종려 주일날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가 이 세상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를 때로는 도와주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잔인합니다. 매정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은 탕자처럼 세상에서 살다 보면 다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 게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석양이 되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늘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돌아가는 게 뭡니까? 방향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우리가 오늘 발걸음을 어디로? 예수님께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요,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루 종일 놀다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석양이 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그 아버지 어머니께서 따뜻한 그 이제 방에서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 우리를 기다립니다. 얘들아 밥 먹자, 잠잡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외로울 때, 힘들 때, 우리가 피곤할 때에, 하루 종일 지쳐 있을 때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풍성한 식탁으로 채워주시고 또 편안한 잠자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 인애와 정의는 무엇입니까? 인애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늘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항상 바라보는 것입니다. 항상. 이게 중요해요. 항상. 우리가 주님을 언제 바라볼 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습니까?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입니까? 항상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조지 파커 박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면 얼굴을 보면 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은 아름답지 않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 얼굴에서 그 모습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참으로 주님께 돌아오고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담당하고 참고 견디라는 말입니다. 왜?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그 짐이기도 했지만 그 십자가 너머에 귀한 부활이 있고 그 십자가 너머에 영광이 있고 십자가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고 십자가 너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귀한 구원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힘들고 어렵지만은 참고 견디며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끝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웃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침을 뱉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채찍질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은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에 영광이기 때문에 지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속에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져야 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참고 견디고 이겨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짐이 무겁지만은 그러나 그 무거운 짐 뒤편에 있는 저 언덕 너머에 있는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말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주님을 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난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3장 5장 3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의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희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이 쓰라린 것이지만 고난이라는 것이 참으로 괴로운 것이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 없는 것을 바라지만
그러나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귀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된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아픔이고 괴로움이지만은 그러나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참고 이기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어진 고난, 아픔과 십자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어려운 분은 없습니까? 십자가가 너무나도 힘들었어. 내게 주어진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었어. 그 십자가 때문에 아파서 괴로워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누가 알아주시겠습니까? 누가 알아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여러분들의 지금 지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의 짐을 아무도 몰라도 아신 분이 있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여러분, 누가 알아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지시고 그 고통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프고 괴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내 고통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주님이 담당해 주십니다. 우리 아픔과 괴로움을, 우리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이 이루어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이 그 고통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축복과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혼자만 있지 마시고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실패합니다. 우리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담당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내어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을 견디고 이겨내는 복된 시한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고통은, 아픔은
저주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참으로 이제 참고 견디고 이기기만 하면 영광이 있음을 알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십자가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이 고통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못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못나서 이렇게 고난을 겪는다고 말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앞에 놀라운 위로와 축복을 받고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합니다. 회피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행복의 길을 원합니다. 가시 없는 장미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장미는 가시가 있습니다. 장미길, 그 향기로운 장미길을 걷기 위해서는 가시를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거저 우리가 행복해지고 거저 우리가 은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의 그 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영광이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더 많이 지고 내 중에 내게 짐지어진 십자가를 감당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순례자가 있었습니다. 두 명의 순례자가 천성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길을 가는 중에 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천국을 지금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 고달픈 인생길, 최애의 유혹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우리가 저 천국을 기쁨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놀랍게도 무거운 십자가를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시게 이 세상의 고달픈 세상, 유혹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네. 두 순례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워낙 훌륭한 선생님이 성인이라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순례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길을 가자마자 투덜투덜대고 불평원망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해야 되나? 십자가를 지고 살아? 투덜투덜 원망하고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급기야는 말합니다. 에이, 나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언덕을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넘을 수가 있어? 넘을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한 순례자는 급기야 십자가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길이를 자르고 또 무게를 줄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또 가다가 또 무거우니까 또 불평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나 한 순례자는 묵묵히 미련하게 곰처럼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그 길을 갑니다. 이제 천국이 가까웠는데 그 천국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넓은 계곡이 하나 나타난 것입니다.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이때에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미련하게 지고 온 그 사람은 그 계곡에 십자가를 탁 걸치더니 여유롭게 십자가를 건너서 그 계곡을 건너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입성하기 위해서 천국 자기 십자가를 다시 거두어 천국으로 유익 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죽이고 했던 그 사람은 도저히 계곡을 건널 수 없습니다.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때문에 편하게 살았지만 천국에 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짐이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지만은 내 자식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 때문에, 때로는 내 사업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달픈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의 고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달개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묵묵히 참고 이기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침에 짊어진 그 고달픈 고통과 아픔의 십자가를 달개지고 주님을 따라 주님 영광을 누리고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아픔을 알고 그 누가 나의 외로움을 알고 그 누가 나의 이 원통함을 알겠습니까마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참으로 사랑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 십자가를 참으시고 이겨내신 것처럼 저희들도 고난과 아픔을 참고 이겨내므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도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또 고난과 아픔이 커서 참으로 마음에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한번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저들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오며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십자가를 참고 이겨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